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부를 가리켜서 부부라고 말하죠. 예. 이게 좀 세상 물정을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부부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부부를 뭐라고 말해요? 노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잘 안 맞기 때문에 노또라고 얘기한다. 인제서 웃으면 어떻게 하려고? 집에 가서 웃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잘 맞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맞아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비밀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귀가 열려져서 마음이 열려져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 공동체를 세우려면 괴물 같은 이제 개 얘기를 갑자기 하게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이고 뭐 아들이고 딸이라고 그러는데 개입니다. 개. 다 개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개를 격상시키지 말고 개는 개처럼 대우해 줘야 됩니다. 이 뇌저지에 털이 거의 다 빠지고 얼굴에 흉터까지 있는 이 개.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수용소, 개가 말하는 수용소면 뭐 갈 날이 멀지 않는 그곳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수의사가 이 못생긴 이 개를 바라보면서 이 개가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상하다. 그게 뭐냐면 기러기만 보면 지저대고 사정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서 쫓아가봐야 얼마든지 얼마나 쫓아가겠어요. 막 기러기만 나타나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근데 이 사육사가 신문에서 비행장에 기러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행장 측에 그 비행장 측에서 이제 기러기 때문에 1년에 300만 달러, 어마어마하잖아요. 100만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10억이 넘어요. 한 12억 정도. 예, 이렇게 매년 손해를 보고 있는데 300만 달러니까 얼마예요? 거금이잖아요. 그래서 비행장 측에 시험 삼아 그 개를 한번 인수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이 개가 기러기 때만 보면 막 집중해서 짖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기러기 때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비행장 측에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우니까 개 이름을 빈이라고 지어놓고 표창장까지 준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한 해에 36억이나 되는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놀라우게도 못생긴 개도 기러기를 쫓는 은사가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네. 아까 처음에 못생긴, 털이 다 빠지고 볼품없는, 그런데 한 가지 기러기 하나 쫓아가는 그거.
아마 오늘 이 괴물 같은 개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엄청난데 그걸 잘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과 능력으로, 또는 주님의 비전과 삶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다음에 공동체 하는 사람의 헌신과 충성으로 교회와 가정이 잘 세워지게 되죠. 어떠세요? 말씀과 기도의 기초로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고, 방향은 주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삶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공동체가 끈끈하게 되어지고, 또 거기서 이제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견고해지게 되는, 그 공기가 안 통해서 문을 열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워가지고 문 좀 닫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와 같은 원리 속에 세워지게 되는데, 좀 이제 전체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 공동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선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구약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쨌거나 이제 구약 전체를 그냥 공동체로 본다면 딱 한 가지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공동체. 그러니까 그게 깨져버리면 이 공동체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줄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가 이 언약을 붙들고 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언약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이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뭐 기근이나 뭐 환란이 일어나 가지고 곤고한 시간들을 보내게 만들고, 그런데 이 언약을 붙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그 이스라엘 공동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셨던 그 공동체. 두 번째는 예수님 초림에 세워진 제자 공동체예요. 사실은 이 공동체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으셨죠. 왜? 양육하기 위해서. 목적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아까 구약에 있는 선민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오기만 하면,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되는 그 언약만 붙들면 되었고, 제자들 공동체는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이 나가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사람들이 모아진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교회도 여전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그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공동체가 그 비전이 무너지지 않을 때 부흥시켜 주셨어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분명하게 좀 선이 그어지잖아요.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죠. 세 번째, 조금 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선교 공동체. 이 말은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면 한 교회만 집중했어요? 자꾸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속하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왜냐하면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선교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닐 때 혼자 다녀요,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죠. 개인이 가든 몇 사람이 가든 항상 공동체가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비전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렇게 사도로 시작된 공동체가 지금은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도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아주 건강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키기도 하게 하는. 할렐루야. 아마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영국에 본부를 둔 웹 선교 공동체는 굉장히 건강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너무나 훈련을 잘 시키는 이런,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교단에도 이런 선교 공동체가 있죠. 어쨌거나 자, 이것도 목적은 뭐였죠? 목적이 역시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이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제자들 공동체가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전 2장에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 얘기들이 들려야 돼요. 지금 요 얘기가, 서론 얘기가 안 들리면 나머지 오늘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은사에 관한 얘기가 잘 안 들리게 되어져요. 이게 큰 그림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공동체에 대한 큰 그림이 결국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왜 건강해져야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는 그 공동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그래서 작게는 가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야 돼요. 가정 이제 요걸 보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 부부가 잘 맞아야 된다, 잘 안 맞아서 너무나 힘들다, 그런 가정은 지금 다 정리하고 육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훈련을 받으세요. 같이 회계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또 집에 가서 웃으세요. 자, 가장 먼저 공동체가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예. 그래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가치관을 공유하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수지만, 우리 가족이 다수지만 중요한 건 한 몸이라고 하는 걸 먼저 같이 공유하고 그 마음이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각기 다른 지체들이 이제 두 번째가 그렇게 나가지만 결국에는 모든 지체들이지만 중요한 건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은사에 따라 살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 공동체가 주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도록 하게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됨이 주의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 모으도록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안 맞는 게 큰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잘 안 맞는 게.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 잘 안 맞는 게 너무너무 귀하다. 예, 보세요.
한 몸에 모든 지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며 모든 지체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걸 주시지는 않는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필요 있다. 결국 뭐냐?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리더십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건 아니다. 정리됐나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사는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그것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각기 다른 지체가 각기 다른 은사로 나타나는 게 건강하겠어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사가 임한 공동체가 건강하겠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그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성향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나와 뜻이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맞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할렐루야, 이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모든 지체가 자신에게 주신 은사 이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결국 그 공동체가 주의 비전을 이룰 수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조금 이따 은사 얘기를 할 텐데, 그 은사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주셨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은사를 구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신 것 이상을 바라보지 않는 공동체가 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눈이 확실하게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악기를 다루는 건 여러분 어떠세요? 선천적인 것도 하지만 후천적인 게 있죠.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면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이 가르쳤는데 이거를 자기가 사용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사람은 다른 거죠. 기름 부으심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나 또는 찬양을 할 때나 이거는 반드시 은사가 있는 거죠. 그거는 후천적인 거지만, 자, 그런 면에서 이것도 다 우리 공동체 필요에 따라서 주셨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모든 지체에게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정리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 감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은사가 뭐 같아요? 아니, 은사로 말하죠. 그냥 어떻게 제가 제 삶을 보니까 뭐 물어보는 건 그렇고 굉장히 빨라요. 어제 이제 사역자들하고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가는데 뭘 놓고 다녀요. 요즘에 뭘 놓고, 뭐 핸드폰도 놓고 다니고 안경도 놓고 다니고 그렇게 많이 놓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나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문을 잡고 기다렸어요.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30초가 지나도 안 나와요. 나한테는 30초가 너무나 길어. 1분을 기다렸어요. 그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냐고. 나간대요. 나간다고 말해놓고 다시 또 30초가 있어요. 야, 이거 저는요 1분 30초가 이게 아마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한 제 모습이 계속해서 기다려요.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미리 나와서 차를 타본 적이 없어. 우리 집은 제가 항상 차를 대고 갖다 기다려야 돼. 이야, 이거 그러니까 급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급하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거. 게으른 것, 늦는 것도 그걸 은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익함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젠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지체에게 주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이제 그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의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첫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오늘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영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삶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는 은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언의 은사 그러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얘기, 아무도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원문에는 그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우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드는, 그리고 말씀으로 미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우게도 이런 은사는 주로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말씀으로 인도하고 말씀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이런 걸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보면은 어떤 일이냐, 이렇게 그냥 보여져요. 삶이 그냥 보여져요. 지금 이분은 여기에서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돌아서고 이렇게 깨어있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보여질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은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주의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깨우고 또 내 삶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떤 죄에 빠져 있고 무엇에 힘들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누가 권면해 주면 그 믿음으로 잘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노여움으로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상처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그렇게 세우게 될 때 주의 부전을 이루게 된다. 섬긴다 그럴 때 살펴봤어요. 몸, 마음, 기도, 그 다음에 물질로까지 영혼을 섬기는 사람. 굉장해요. 그게 특별히 이 사람은 섬기는 걸 너무나 잘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특별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나 가르치는 은사를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직분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요, 이 몸과 마음, 기도, 물질로 영혼을 섬긴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공부할 때, 신학할 때, 신대원 다닐 때 그 전도사님이 이상한 성향이 있어요. 이분은 어디 다닐 때마다 뭘 사들고 다니는데 이게 어떤 그 사람의 형편에 비해서 조금 과한 거예요. 근데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예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은사인 거죠. 은사인 거. 특별히 공동체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요, 기가 막힙니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억지로 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국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이나 자기 마음이나 물질로 영혼을 섬기기 때문에 이건 흉내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부분에 우리 중에서도
이렇게 섬기는 은사가 또 독특하게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잠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해서 요즘에는 우리 사역자들 밥 먹는 밥을 좀 같이 먹도록 누가 대접 안 한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일부러 저 멀리서 와가지고 지난 토요일 날 사역자를 대접을 다 해주셨어요. 이야, 섬기는 은사. 또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에는 권사님이 나가면서 저한테 카드를 줘요. 목사님, 사역자들을 식사 좀 하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나?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섬김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젯밤에 또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그런데 우리 그 100kg 넘은 사역자들만 아니면 조금 퀄리티 있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100kg 이상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퀄리티 있는 걸 못 먹고 돼지로 갔어요. 이야, 이 사람들은요 먹으면 한 사람 앞에 4인분씩이에요. 기본이 100kg니까. 그래서 제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밖에 나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처음 시킨 게 8인분이에요. 예. 우리하고는 이 계산이 달려. 먹는 이게 이 양이 달라요. 너무나 기쁘게 잘 먹었어요. 사역자들이 어디 먹으러 간다 그러면 낮에부터 입이 찢어져 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게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분별하고 가르쳐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매우 쉽게, 그리고 삶의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들면서 지나가는데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은사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가르치는 은사보다 훈련하는 은사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초창기에 일찍이 몇십 년 전에 뭐 했냐면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부부 세미나. 서울에서 부부 세미나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마음에 하나 부담이 안 돼요. 누구의 마음도 건드리지 않고 목소리 톤이나 그 다음에 예화를 드는 거나 하여튼 이 감동하게 하는 부분이나 이게 막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목사지만 진짜 은혜가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 그 그룹 세계에 그 얘기를 그 같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 이동원 목사님은 자다 일어나도 언제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은사죠. 이런 부분에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굉장히 딱딱하고 먹기가 쉽지 않고 우리 교회처럼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잘 얘기만 하면 너무나 쉽게 가르치고 너무나 쉽게 들리고 적용하는데 어렵지 않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흥이 오라면 잘 안 갑니다. 왜냐면 저는 부흥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꼭 얘기하죠. 혹시라도 재직 훈련시킬 때 저를 불러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때 가겠다고. 훨씬 더 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훈련용이지 이렇게 가장 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런 은사는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교회 목회자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훨씬 더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되고 마음이 어렵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도 똑같은 얘기인데 너무나 잘 부드럽게 가르치면서도 결국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지적하면서 이 부분에 끌고 가는 리더들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어떤 은사냐? 위로하는 은사예요. 위로하는 은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예배나 공동체 모임이 있은 후에
회중들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위로하는 사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할 경우도 있고, 혹은 말씀 속에서 혹은 관계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렵거나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에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공동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는지,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정에서 잘 있는데 무엇이 어려운지, 이걸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거는요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은사가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겸손하고 영혼을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한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때 그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사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잊지 않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다 깨닫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받게 하는 거, 저는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해요. 자, 어떠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엄마가 남편도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항상 불만 있는 거지. 남편이 자기한테 잘 못해주고 뭐 자기를 챙겨주지 않고 뭐하고, 자녀들도 엄마를 생각하지 않고 뭐 그냥 계속 이것만 하는, 이런 생각만 하는 이 아내, 엄마, 그만둬야 됩니다. 그 아내는 자격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엄마가,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아빠가,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잘해주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있다, 아빠 되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의해서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오늘 성도들이 나한테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을 예후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는 거라면 목회하지 말고 차라리 돈 버는 게 훨씬 낫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제대로 생각하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에 이 위로하는 은사가 왜 필요하고, 위로하는 은사로 어떻게 영혼을 섬기고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이 그 안에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에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구제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이 구제를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봤더니 이 구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거는 우리가 같이 돌아보고 플로잉도 하고 뭐 이것저것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이건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궁일함이, 나중에 이제 궁일함이 또 나오는데, 결국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교회 밖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하게 하는 것 또한 매우 귀한 일이다. 저한테는 두 가지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오래전에 이제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열차를,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뭐 이럴 때 또 그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거 있어요, 없어요? 뭐 빗자루, 뭐 드라이버, 뭐 하여튼 뭐 다 팔죠. 뭐 이쑤시개, 뭐 하여튼 뭐 그거요 웬만하면 다 샀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에 갈 때 꼭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걸어 다닐 때 보면은 길에서 꼭 저는 개인적으로 꼭 동전은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시점부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길 가다 보면은 길에서 그 행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웬만하면 그냥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과 직결돼요? 생존과 직결돼요. 생존과. 그 제가 중국에서는 뭐 했느냐? 그래서 북한 식당을 많이 갔어요. 북한 식당. 근데 북한 식당이 여러분들 굉장히 비싸요. 한국에서 먹는 음식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예. 이거 한 반절만, 이거 반절만 한데 이게 소라거든요. 소라를 갖다가 소라에다가 국물을 넣고 밑에다 불로 약간 하는데 이거 하나가 10,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상을 시키면 반찬 하나마다 돈을 받으니까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 구제는 못하지만 내가 이 북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음으로 내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어서 가는 거죠. 아마 그것도 그게 큰 거는 아니었어요. 사스가 있어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헌금을 좀 해가지고 어디 갔느냐? 병원에다가 우리가 얼마를 기증을 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지엽적인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약한 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을 이렇게 구제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근데 이거는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은, 외면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구제하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본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가 막힌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없고 특별히 거기에 귀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껏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뭐냐면 다스리는 은사예요. 바울이 볼 때 이 다스리는 은사가 공동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간단합니다.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에? 지난 예배 때, 지난 시간, 지난주 예배 때 내가 막 설교를 해놓고도 아이고 막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부 때 했는지 3부 때 했는지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왜 핸드폰 보고 막 낙서하고 막 그러냐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다 아니다. 근데 이게 말에 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못해. 절대로 말을 못해. 왜냐하면 그 사람 다치고 아플까봐 절대로 말을 못해. 근데 저처럼 그런 이건 저는 다스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사람과의 사랑관계 속의 자세,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잘 가르치면서 그 영혼을 세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요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 굉장히 부지런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얘기를 꼭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학교 와서 라면을 먹고 수업 시간에 우통을 벗고 있고, 어떻게 여기 누워서 선생님 가르치는 거 사진 찍고 있고, 그건도 그렇고 선생님 향해서 폭력을 행하고, 이 전부 다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엄마 아빠가 이걸 잘 저는 양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선생님 앞에도 잘못되고
예, 친구들 앞에서 잘못되고, 이거는 자세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랄 때 어떤 문화 속에 자랐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게 어디서 제가 그렇게 인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한테 항상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한 8년 사회 가는데 아마 제 기억 속에 아니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니요 소리. 지금도 아마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아니요 소리를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자라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먼저는, 저는 가정 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이 다스리는 은사로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인도받아 가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회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그랬어요. 아침에 기도를 계속해서 얘기했다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흠을 잡기로 하고 기사에 나오는 걸로 하면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저한테는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게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몰라도 지도자들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다 뒤에서 험담만 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누가 기도하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누구에게든지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지금도 기도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7번째 뭐냐면 긍휼의 은사라는 거죠. 긍휼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게 하는, 이게 뭐냐면 병든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어려운 자를 신방하고 보살피는. 이야. 근데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병든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어려운 자.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근데 저보다 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그 사람이 봐가지고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때문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이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말함으로 열려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힘들 때 신방 가면 위로되거든요. 맞잖아요? 전화만 와도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요? 식사만 해도 위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렇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구석구석 영혼들을 잘 살피게 되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한. 저는 꼭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딱 한 가지.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누구에게든지 대화 나누고 싶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진짜 이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붙들었는지, 네. 그리고 뭘 적용하려고 하는지, 어떤 은혜는 받았는지, 네. 어떤 감동은 있는지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지금 오늘 집중하지 못했어도 이런 질문으로 다음 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들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어요. 그는 누구를 막론하고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도 우리 안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에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약한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며 회복케 하는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겠나. 오늘도
우리 눈에 연약한 사람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할 사람이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나의 수고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자, 결국 이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공동체를 세우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의 삶은 뭐여야 되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바울이 말할 때 배경이 하나 있어요. 악의 배후에는 사단이고 사단은 악을 행하도록 집중하게 되는데, 내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때 어디에 속하느냐?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선을 행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는데 방해 요소가 전혀 없는 거지,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는데 전혀 방해가 없다는 건 뭐가 보여지느냐? 영혼이 보여진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에게 주신 은사로 영혼들을 세워가게 되는. 사실은 그 샤인머스켓도 한 300박스에서 한 400박스 정도 되는데요. 그게 지난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 그 우리 석수교회 목사님이 파송한 선교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했던 내용인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교회가 아무리 커도 400박스 한 교회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 때 우리 큰손 목사님 모이라, 총대들 모이자. 몇 사람 모였어요. 이거 선교사님이, 부모님이 하는데 이거 선교사님 선교비로 하도록 하게 하는데 우리 나누자, 하자. 그랬더니, 형, 우리 교회는 포도밭이 3집, 4집이나 있어가지고 이거 우리 교회에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 난 제외. 그래, 제외. 그리고 나머지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연락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거야? 기쁨의 동산교회. 알았어. 대답 듣고 알았어. 빨리 연락해. 그랬더니 바로 연락했더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났더니 석석교회 130박스 거기 막 계속 주문 받고 있어요. 또 다른 교회, 목사님 샤인머스켓 이거 선교사님, 아니 매년 우리도 포천에서 포도 가져온단 말이야. 그래도 팔아야지. 알았다고. 연락이 안 와. 또 다른 사람 연락했어요. 아니 형 좀 빨리 좀 얘기하지. 지금 어떻게 하냐고. 그럼 10박스. 알았어. 그럼 내가라도 팔아야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세 교회에서 다 해결했어요. 석숙교회하고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교회하고 세 교회에서 해결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포도 어떻게 됐냐고. 다 팔렸다고. 그 지금 주문 받는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없다고 가라고. 포도 없다고 가라고. 그 이제 10박스 가져갈 사람도 우리가 다 여기서 그 선물 주고 해가지고 10박스도 못 가져가고 그냥 가져갔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항상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선교사님도 보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필리핀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단순하게 포도 하나로 끝나겠나? 그렇지 않죠. 근데 선교사님이 직접 싣고 왔더라고. 이걸 직접 싣고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한 결정이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바로 형제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선에 속했을 때와, 그럼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그것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뒤따라가는 거.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하도 우리 순장방에 이런저런 광고가 많아가지고 그냥 3시간 기도하는 팀에만 이 문자를 올렸어요. 미안해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제 얼굴 보고 샀더라고. 얼굴 보고. 에? 포도 안 사도 되는데 제가 그거 올리니까 선교사님 하니까 그거 사셨어요. 그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안 산 분들은 나중에 사면 되고 다른 거. 너무나 감사하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 위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번째가 언제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은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망설이는 게 파악을 해보니까 원망이 있거나 혹은 불만이 있거나 혹은 불편하거나 그랬을 때 속히 결정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언제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은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언제든지 세워갈 수 있다. 망설이지 않고 판단과 결단을 속히 하며 지체하지 않는 그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지막은 소망 중에 항상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지금 환난 중에 있고 나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나도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내가 긍휼의 은사가 있고 위로의 은사가 있고, 그랬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기본적인 영적 토양이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 이 모든 삶의 배경은 바로 기도로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은사의 열매가 나타나고, 은사가 열매로 나타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교회로, 그 가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내가 속한 새 가나안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나의 은사로 공동체를 세울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염을 드는 시간을 갖게